오늘 5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를 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누룩이란 말 때문에 혹시 우리가 뭐 떡을 안 가져왔나? 이 떡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원래 말뜻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퍼지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부풀리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무지라고 하는 것, 어리석음이 한번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주입되면 그것도 역시 전염성이 있고 퍼지기 쉽고 부풀려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을 이 제자들은 먹는 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사역과 그 후의 사역이 현격하게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우리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어요. 특히나 이런 메시아 고백이 있기 전에는 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메시아 고백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 즉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고난의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인기 있는 행보였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또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들에 대해서 그런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를 누렸다면 그 이후의 사역들은 이제 쓸쓸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소기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이 돌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했던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메시아는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것이 폭력적인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그런 왕을 상징하는 거였었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인들의 형틀인데, 그러면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외로운 길을 이제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소수만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역들이 이 메시아 고백 이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양상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그 육신의 고백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이 언지를 주시면서 이제 베드로 네가 그 믿음의 고백을, 메시아에 대한 그 고백을 드린 그 위에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16장에 한 번, 18장에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구상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열쇠를 주신다. 천국의 열쇠라는 게 뭘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 그 키를 교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키를 가지고 하늘의 어떤 천국의 경험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땅에 전파하려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 즉 천국으로서의 모형, 그것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땅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본질적인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들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는커녕 세상과 별반 다름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열쇠를 교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명들을 기억해야 되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 철저하게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고 내 주장들을 내려놔야 되고, 사실은 교회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강구들은 그냥 집에 가서 은밀한 골방에 가서 하시고,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그 기도들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우리가 삶의 터전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잘 하시는 곳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런 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의 개념, 이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여서 그 모인 곳이 교회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죠?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설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성전됨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곳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제사장적인 임무를 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건 당연하죠. 왜? 프로페셔널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에서만큼은 아마추어틱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부족해요. 아직도 여전히 나아갈 길이 산더미 같아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말씀의 해석에 대해 더 매달리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그 본질의 해석들을 자꾸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릇된 인식들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가 주인 되는 교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리언에 대한 해석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들이 주인 되는 교회를 영어로 해석하면 엘더스 처치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교회. 그러니까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더예요, 엘더. 교회 어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가 그 장로인 줄 알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에요. 심지어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교회로 이해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죠. 패스터스 처치? 아니에요.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해서 우리는 칼빈주의의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회가 예수교 장로예요. 칼빈의 그 논리라는 게 뭐예요? 그가 따르는 그 신학적인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곧 교회의 권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우리가 결의했던 그런 교리문답 뿐만 아니라 그 신조들, 즉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의 전통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루터와 쯔빙글리로부터 시작한 그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이 장 칼뱅, 이 칼빈의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노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어느 노예에서 장로님들을 이제 이렇게 선발해서 그 장로님들이 이제 노예에 가서 일종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 면접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 말고, 그러니까 물어본 의도가 뭐냐면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따져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냐? 하나님이 그거냐?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노예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 목사님은 나중에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런 어떤, 물론 교회에서 좋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래요. 장로님이 면접관이면 장로가 주인이라 그러고, 목사가 면접관이면 목사가 주인이다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엄연히 이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이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으뜸되는 것이 이 장로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양 행세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누구도 우리들 중에서 이 교회의 주인인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봉상교회예요. 봉상의 이 핵심적인 이렇게 집중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어디에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돼요? 봉상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교회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브랜드화 되었어요. 교회에 방점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화성, 그 화성에서도 이 동탄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났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잘 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브랜드 교회들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온누리라는 이름, 사랑의 이름을 쓰는 교회, 뭐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잖아요. 진짜 뭐 거기에 관련이 있는 교회들인지 모르겠는데 동탄 땡땡땡 교회 하면 그 브랜드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똑같이 시작해도 잘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거기 목회자의 그 목회적인 자질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 의견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게 그래요.
그럼 성도들의 차이가 있을까? 질 좋은 성도가 있고 질 나쁜 성도들이 있어서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어느 교회는 못 되고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브랜드화된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장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교회가 교회됨에 대한 생각들이 바르게 인식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봉상의 가치를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라는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지, 이 지역이 봉동지역이다 해서 뭐 봉상이냐 뭐 이런 지역 중심의 그 이름들이 뭐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이거 옛날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끓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드리는 헌금들을 많이 받아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든든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의 가치가 마치 그런 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자라가는 게 목적이지, 그것 외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좀 이런 기득권 세력으로 올라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안 맞는 성도들을 쫓아내고 목사도 쫓아내고,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전통을 가지잖아요. 나쁜 전통을 가지면 그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를 해봤는데 고질적인 병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못 고칠 병이에요. 아주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쁜 전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계속해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교회를 판단할 때요, 좋은 전통이 세워진 교회를 가고 싶지 좋은 전통이 아닌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좋은 목회자들은 그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역사를 써가고 또 그 안에서 분열 없이 성장에 맞는가,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죠. 그런데 맨날 쪼개져요. 맨날 쪼개져. 분열해서 갈라서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갈라서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봉산교회가 그렇게 막 분열하고 갈등해서 갈라진 사례가 없다는 거, 역사 안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사도 가고 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어도 뜻이 안 맞아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막 교회가 풍지박산 날 정도로 이렇게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의 제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사실 한국에 이 항존직 제도라는 건 사실 없었던 건데,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제도들이 항존직화되고, 또 항존직화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참 많아요. 왜? 한번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재직이 되면 이게 이제 픽스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열심들이 점점 사그러드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재신임 제도. 목사에 대해서도 6년이 지나면 7년째 재신임을 묻잖아요. 재신임이 통과가 되면 뭐 1년 안식년을 지내고 또 그 다음 6년을 또 그 목회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 와서 특성상 항존직화되고 많이 변형된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안정되려면 항존직도 괜찮아요.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거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악용돼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변동이 없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니 만무하죠. 열심을 내지 않는데, 책임감을 갖지 않는데, 그런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죠. 나는 내가 편한 요구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가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요만큼만 말씀을 전하고 이만큼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요만큼만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만 구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희생이 아니고서는, 헌신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없는데,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편한 것들만 하는데 교회가 어찌 성장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가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그 욕구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 거면 굳이 왜 교회까지 나와서 믿으셔야 돼요? 그냥 TV 보면서 온라인으로 그냥 여러분 신실하게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여전도에 참여하고 남성교회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몸담고 구역장으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책임을 맡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나 하나 그 욕구를 하나 채워가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의 동력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저 요즘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설교가 뭐 은혜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런 게. 아직도 더 나가야 될 방향들이 있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시간은 제약이 있고 육신의 한계가 있고 생각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와 늘 싸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은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차라리 비판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뭐 교회 목사님 설교 어땠느니 저땠니 생긴 게 어땠니 저땠니 돈을 밝힌다느니 뭐했니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밖에서 뭐라고 생각해서 야, 저 교회는 하여튼간 뭐 세상보다 더 나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냥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끝이에요. 그냥 자랑할 게 없으면, 칭찬할 게 없으면, 또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봉상의 가치가 아니라 교회의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느냐, 갈망하느냐. 오늘 그 열심히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줌으로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줌에서 만나서 성도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몰랐던 거를 하나씩 알아가시고 그 안에서의 또 어떤 기쁨을 찾아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노력, 행함,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들을 오늘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